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새가족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내가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드리면 그냥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 여기가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실제적이 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내내 1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내용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듣기만 해도 좀 그렇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걸어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 목사님과 아니면 뭐 우리와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편안할 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자녀 양육할 때 애들이 편안하면 그냥 뭐 지들끼리 잘 사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부모의 신경이 곤두섭니다. 새벽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목자입니다. 나의 목자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 나랑 마음이 맞는다. 너랑 나는 마음이 통해. 둘도 없는 친구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항상 그렇게 믿음이 좋았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편안해졌습니다. 왕궁 위를 거닐다 보니까 저기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왜 거기서 목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봤으면 빨리 눈을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드는 건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 있을 때는 정말 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항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의 방패와 성벽이요 주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쫓겨다니는 광야 생활 가운데 나왔습니다. 근데 편안해지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엔 제사인데 오늘날로 예배죠. 예배를 드리는데도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평생 신앙생활했으니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 정말 죽을 수 있어 라는 간절함, 절박함 가운데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릴 때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주일 예배에 은혜 받지 않으면 언제 은혜 받으시려고 그래요? 예배는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함께 모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영적인 감수성이 없어졌어요. 어려서부터 양을 치며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곰, 사자 같은 맹수로부터 자기 양을 지켜주셨거든요.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곰이랑 사자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골리앗,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아간다. 지금 고백하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면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랬던 다윗이 정작 왕이 되니까 느슨해진 거예요. 나태해진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 여인을 보고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걸 숨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숨긴다고요? 이건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눈이 다 눈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해박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를 도저히 몰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고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라고요?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눈을 떠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때에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영어로 물어볼 때 그냥 교회 다니냐,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지 않고요.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이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확실하게 물어봐요. 왜 정치인들 중에는 그런 말하는 사람 가끔 있죠. 나는 born again Christian이다.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때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주간의 개인 기도 많이들 오셔서 계속해서 기도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면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먹고 살만하니까, 왕좌에 올라가니까 기도 깨어서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졸면서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점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냥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영적인 범죄는 점점 시들해지다가 잠드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한번 놀러 가지 뭐. 그러면 2주일 동안 은혜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건 영적으로 큰 충격이고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그리고 살인 교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네가 바로 그 죄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사랑이죠. 은혜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다음부터는 이 사람에게 정직한 영이 없어요. 하나님도 속이려고 해요. 감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주님, 성령을 저에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저에게 깨끗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거든요. 이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의 마지막에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광야 가운데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죄를 저질렀을 때나 이후에 압살롬이라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다닐 때에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러셨거든요. 그가 죄를 저질렀을 때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비록 생명이 위태롭고 블레셋 땅에서는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렸습니다. 안 그러면 다윗인 줄 알고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 용맹한 다윗, 골리앗을 이겼던, 그리고 끊임없이 블레셋을 패배의 자리로 몰아갔던, 우리에게 수치를 줬던 그 다윗이 바로 너냐? 만약에 그걸 알게 된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미친 척합니다. 나 이제 제정신이 아니라고. 가끔 미친 척 하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막 목숨 걸고 뛰어들면 안 돼요. 그건 무모한 거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어린 다윗, 이새의 집안에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왕 있으니까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아들 키 크고 잘생겼습니다. 다들 꽤 키가 크고 잘생겼나 봐요. 전부 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세요. 얘 아니다. 걔도 아니야. 다 아니라고 하세요. 기름 붓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다윗 그 어린 나이에 기름을 부어 이제 차기 왕이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골리앗을 이겨 민족의 영웅이 되는 순간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인어른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장인어른이 원수가 됐습니다. 원수는 먼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 원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원수질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가까이에서, 심지어 가족 간에, 너무 안타깝게도 목장 식구들, 성도들 간에 그런 원수를 다윗은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어요. 자, 상은 내 앞에 차려져 있습니다. 원수가 멀리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어요. 또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십니다. 이 기름은 치료의 효과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몰고 가다가 양이 어디 부딪히거나 해서 상처가 나면 기름을 발라줍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들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를 받을 때 그 장로들은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기름은 치료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목사건 어떤 성도건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름 부으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나 직장 또는 학교, 가정,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빡빡 긁어가지고 없는 거 긁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늘 내 잔이 넘쳐 차고 넘치는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드라마 중에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장인어른에게 쫓겨다니며 늘 죽을 고비를 넘기더니 왕이 된 뒤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에게 쫓겨다닙니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 광야에서 그것도 아들에게 쫓겨다닌다니.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거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 갚지 마세요. 원수는 내가 직접 갚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원수를 네가 직접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네가 할 일은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원수가 스스로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원수 갚으셨습니까? 그들을 저주하셨나요? 아니요. 첫 마디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원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옆 사람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 반응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누굽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언제나 나다. I am who I am. I am who I will be. 나는 나다. 나는 나일 것이다. 지금의 내가 다가 아니고 앞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 전지전능, 무소부재, 주권자, 창조와 역사의 주님,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내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인격 속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 인생이 설명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다른 말로 진짜 만족하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져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만족하십니까?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은행 잔고가 충분하신가요? 건강 괜찮으십니까? 살 집이 크고 쾌적합니까? 최근에 자동차 좋은 걸로 바꾸셨나요? 자녀들이 잘 나갑니까? 다윗은 장인 어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이요. 근데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데, 지금 왕좌에서 쫓겨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린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직 좀 감동이 덜 하신 것 같은데, 이 시편 23편을 이해하시려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양은 목자 없으면 죽습니다. 양은 시력이 너무 약해요. 3m 정도까지밖에는 못 본다 그래요. 광야에는 풀도 별로 없고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고 찾아서 생존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목자는, 경험이 많은 목자는 어디에 풀이 많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목자는 다른 일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좋은 목자를 만나면 돼요. 그러면 목자가 다 책임집니다. 근데 이 목자가 미련해요. 죄송합니다. 목자가 미련하면 잘려야 돼요. 왜냐하면 양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광야는 척박하기 때문에 목자가 잠들거나 양에게서 한눈을 팔면 양 다 죽습니다. 그러면 고용주에게서 해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목자는 경험도 많아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되며 항상 양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잘 때도 막대기 딱 들고 있어야 돼요. 맹독이 있는 독사나 맹수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양은 미련해요. 배불리 먹었으면 그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어요. 그래서 풀밭에 있는 양이 저렇게 먹다가 배탈 나겠네 싶으면 지팡이를 가지고 목에다 걸어가지고 이제 그만, 이렇게 뉘어줍니다. 이게 지팡이의 용도고, 막대기는 아주 뾰족한 끝에 쇠붙이 같은 게 붙어 있어요. 맹수나 독사를 걷어내고 막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늘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목자는 양을 보호해줘요. 그러지 않으면 양이 어리석기 때문에 금방 죽을 수 있거든요. 양은 귀로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는 못 따라가요.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목자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양이 교만해져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지 가고 싶은 대로 간다, 그러면 죽습니다. 교만하면 죽고 겸손하면 삽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합니다. 양을 너무 잘 표현했죠. 우리를 너무 잘 표현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요. 내 가고 싶은 대로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우리는 내가 양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미래를 알 수 있나요? 언제 죽을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목자의 음성을 더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그때는 조금만 헛디뎌도 죽습니다. 죽음이란 나이와 관계없이 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모두 다 거쳐가야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슬픔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벽하진 않지만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죽으면 진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6절에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여호와의 집이 우리의 집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에 간다라는 것은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평생 한 번 새 집에, 새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와 함께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새 집에 간다라는 그 기대, 이사갈 날짜, 그날만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사 갈 겁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에요. 우리 곧 떠나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 새 집이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요? 계시록에는 보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게 나였는지도 모르겠다. 애매하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언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최고의 행복이 있었습니까? 혹시 신혼기였나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었습니까? 기쁨이 넘쳤습니까? 그게 1000만배, 1000억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곳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반드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라고 한 것은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정말 반드시 따라다니며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심지어 다윗은 원하지 않았겠지만 간음을 저질렀을 때도, 살인 교사를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은 따라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을 계속 따라다니십니다. 우리가 양떼 목장에 가보면 목자를 따라서 양들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사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는데 목자는 항상 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가 사실은 양을 이끌고 가면서 끊임없이 양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론가 헤매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고.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심폐소생술 아시죠? 이 사람 이제 곧 죽어요. 이거 몇 초 만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생시켜 주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 비참한 고통 가운데 내 영혼이 곧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셨거든요.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원수에게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있는데 두려움이 있죠.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정직해져야 돼요. 솔직히 우리 두려움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안 죽어요? 병 안 걸리나요?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 솔직히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에 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두려움은 다 있어요. 근데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다윗이라고 골리앗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너는 네 체격과 창과 칼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너랑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외롭습니다. 이게 더 힘들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못 도와주고요. 가족도 내 고통을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요. 100% 알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내 고통을 아세요. 주님은 내 고통을 아세요. 내가 힘들 때 주님은 나를 업고 가십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사실은 그때 주님이 나를 업고 가고 계시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눈, 영안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뭐 찔끔찔끔 먹는 그런 게 아니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마지막은 함께 외워볼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 정리합니다.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확실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요 간증이요 또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성찬 예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찬 예식